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계속해서 인간 바울의 일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요지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된 바울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다메섹 체험을 소명, 즉 부르심이라고 단정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바울의 회개, 회심이라는 깊은 변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것을 회개로 보는 것은 바울이 바리새파 유대인이었다는 사실과 헬레니즘 문화권 안에 살았던 이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신학자 오레엔의 저서 Was Paul Converted? 바울이 개종했나요? 라는 책에서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다메섹 체험을 회개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오브리에는 다메섹에서 그리스도의 만남은 바울의 삶과 사상의 중요한 패러다임 전환이 자의식의 회개를 촉발하게 된 것이라 하고, 또한 바울의 회개에는 바울에게 죄악이 가득 찬 삶에서 윤리 도덕적으로 선한 삶으로, 그리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위하여 살았고 율법을 생명처럼 여겼던 것에서 이제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전적인 방향 전환을 하여 살았다는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전에는 바울의 삶은 토라를 위한 삶의 열정으로 규정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인식 전환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했고, 바울의 부르심은 그의 삶의 방향 전환과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한 단계 더 성숙한 위임으로 귀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체험한 다메섹의 변화가 누구나 체험할 수 없는 특이한 것임을 알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인간적인 자랑거리로 생각할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인간적인 생각을 초월하여 영적인 그 무엇을 위하여 일어난 사건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의 체험을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7절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즉 삭설 받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여기 사명은 헬란말로 오이코노미아, 의무와 직무로 볼 수 있습니다. 의무란 하나님의 강요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불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16절에는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화는 헬란말 우아이, 비애와 고뇌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의 기적적인 체험이 어릴 때부터 율법이라는 고정관념이 뼈까지 스며들어 사나 죽으나 율법 중심으로 살아왔던 율법주의자였고, 이단시아였던 나사렛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투옥시키는 일에 앞장섰고,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자신을 마지막 수단으로 대천지 원수와 같은 나사렛 예수가 이미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고 죽어 장사하였는데 3일 만에 부활했다고 온 세상이 떠들썩하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2절에서 6절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나니라. 어느 날 맑고 맑은 정오의 시간에 천둥 소리와 함께 나타나셔서 사울을 굴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회개케 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마땅한 일, 즉 사명이며 의무요 직무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했습니다. 의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힘으로 직무를 이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저버리는 불순종의 슬픔인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따라서 바울에게는 복음 선포가 결코 선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아노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삭을 받고 복음을 전할 것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은혜로 맡겨주신 사역이기 때문에 삭을 받지 않아도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은혜의 직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전에 가졌던 열심보다 더 큰 열심을 가졌고 유대인을 만나면 율법 아래 살았고 타민족과 함께 있을 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살았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 이유는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부르시고 회개하게 한 때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인격을 정복한 때로 이해하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생각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로 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 삶에 일어난 변화를 몇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오늘은 첫 번째 한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 17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바울은 그리스도를 세속적인 표준으로 이해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순전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헬라말로 아포투닌 즉 그의 부르심과 회개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현현하신 일에 비추어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고차원적인 표현을 한다면 기독교 세계관으로 만사를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그리스도의 현현에 비추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확언하였습니다. 옛것은 지나갔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상관없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부터 신자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83세 어르신이 3년 전에 전도를 받고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할아버지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물었더니 올해 내 나이는 3살이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80년은 인문학적인 삶을 살았고 3년 전부터는 신학에 속하는 신자로서 새 사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위로 그리스도를 위한 감사와 복음 전파와 이타주의적인 삶을 산다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오늘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만인을 위해서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만인은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한 백성이 세계적으로 퍼져 있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만인이라 세상 사람이라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리적인 측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은 만세전에 선택한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부름을 받은 사도 바울이 깨우쳐 알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애청자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바울의 일생을 생각하면서 남은 때 길든지 짧든지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을 추적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자 중에 사도 바울만큼 주님을 믿고 신앙하며 실천하며 주님을 위하여 생명까지 바친 자가 또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생각함으로써 나를 대입시켜 부족하지만은 그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애청자들이 다 되게 하시고
주 앞에 서는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는 우리 애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음성,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해 고난 받으사 이 세상에 생명 주신 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허리에는 굵은 장자국, 손과 발목 다 찔리신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해 고난 받으사 이 세상에 생명 주신 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마르는 눈물 타는 목마름, 피로 물든 십자가 위에 하늘 향해 호소하시는 버림받은 주님의 영혼,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해 고난 받으사 이 세상에 생명 주신 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